오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이런 제목인데, 누가 사람의 외모를 안 본다는 거죠? 하나님이 안 보신다. 그러면 사람들은 사람의 외모를 볼까요, 안 볼까요? 본다는 거죠.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겉모습을 많이 보는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올해가 누런 황금개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올해 조심해야 될 게 개인데, 제가 연초도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개가 있다. 첫 번째가 참견, 남의 일에 쉽게 참견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선입견, 또 세 번째는 편견. 이런 개들을 조심해야 되는, 견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 개들을 조심하고 이런 편견, 선입견, 이 참견을 무너뜨릴 수 있는 좋은 비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래요. 백문이 불여일견. 다시 보는 거예요. 다시 알고 보니까, 다시 보니까, 진짜 보니까 새롭다. 그게 아니었구나. 오늘 예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이 바뀌고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견이 달라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앙은 생각이 바뀌는 거고, 길이 바뀌는 거고,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고, 그게 바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이미 이제 교계에서 많이 회자됐던 그런 예화 일화인데, 예능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있었던 그 예화 일화가 많이 알려져 있었죠. 예능교회에서 성경부고 하는데 마태복음 1장을 공부하다가 거기에 나오는 요셉과 마리아 얘기를 서로 공부하면서, 성경에는 마리아와 요셉이 서로 약혼했다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죠. 그걸 알게 된 신랑감 요셉이 마리아를 생각해서 조용히 이제 헤어지려고, 그래도 좋은 사람이라, 경건한 사람이라 소문내지 않고 그냥 조용히 끝내려고 했는데, 밤에 성령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그 마리아의 임신은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임신한 거다. 하나님의 영으로 임신한 거다. 남자를 가까이 한 게 아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것을 요셉이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 앉아서 성경 공부하던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특히 한 사람이 도저히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말이 되냐? 어린아이를 자꾸 물어봐라. 남자를 가까이 하는 여자가 어떻게 임신을 하냐? 그렇게 막 실갱을 하고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도록 자꾸 붙들고 있으니까, 가만 듣고 있던 지금은 고인이 되신 고 구봉수 장로님이 한마디 했다고 그랬죠. 야, 지 서방이 믿는다는데 네가 왜 난리냐? 지 남편 요셉이 믿겠다는데 네가 왜 난리냐? 네가 뭐냐 도대체가? 네가 뭔데 못 믿겠다는 거냐? 오늘 본문의 내용에, 오늘 9장의 마지막 절, 그리고 10장의 전체 내용, 11장 17절까지 내용이 이 고넬료의 가정과 베드로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오늘 10장 15절의 말씀이에요. 10장 15절 말씀. 10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네가 뭔데 속되다고 하냐?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했는데 네가 뭐냐?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를 축복해주고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고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해주려고 가야 되는데, 그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보여주고 환상을 보여주실 때, 하늘에서 바구니가 내려오고 거기에서 음식이 있는데 율법에 부정하다고 한 음식들이에요. 네발 날린 음식, 돼지 족발 이런 거예요. 이 율법에는 먹지 못하게 하는 부정한 음식들이에요. 베드로가 난 그런 거 안 먹습니다, 부정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네가 뭔데? 정하고 부정하고 나누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성경에 거룩하고 부정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다 부정하다 분별하는 거고, 그걸 판단하시고 그걸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네가 뭔데 네가 이래라 저래라 하고 네가 뭔데 부정하다고 그러냐? 이 말씀이죠. 까불지 마라. 오버하지 마라. 한번 따라 합시다. 오버하지 맙시다.
우리가 뭐라고 자꾸 판단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그러냐겠죠. 그걸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왜 판단하냐. 그래서 성경은 일관되게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그랬고 바울도 서신서에서 그래 계속 반복하는 것이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라. 한 따라 합시다.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맙시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하지 말아라. 왜?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아라. 더 나아가서 3절에 뭐라고 하냐.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 너는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부족하고 티가 많고 흠이 많은 게 수두룩한데 무슨 자격으로 남의 눈에 티를 이렇게 심판하고 비판하냐? 자격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로마서 14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로마서 14장에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형제를 심판하지 말아라. 근데 심판할 권세가 없다. 권리가 없다. 주님 말씀하신 것은 자격이 없다는 거고 바울이 얘기한 건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권세, 그런 권리를 받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그런 권세와 그런 권리를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어떤 비유를 하냐면 종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마치 그 당시에는 상전이 있고 종이 있었잖아요. 상놈이 있고 양반이 있고.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게 그 고대 근동 그쪽 지역은 이 하인은 주인에게 모든 게 달려 있었죠. 죽이고 살리고 훈련시키고 하는 모든 것이. 그래서 주인의 물건 같은 존재가 하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주인의 물건 같은 존재인 하인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마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남의 집 하인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는 그런 사람과 같다. 그런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그 사람을, 그 하인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훈련할 권세는 주인에게 있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다. 참견하지 말아라. 그래서 로마서 1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하인을 판단하는 건 주인에게 있는 거죠. 남의 집 하인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고 오버하지 말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서로 판단하는 건 남의 집 하인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오버하는 거고 참견하는 건 똑같다. 우리 사람들의 주인은 누가 되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는 이것을 판단할 권리나 자격이 주어진 적이 없어요. 월권하는 겁니다. 주제 넘은 겁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할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요.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자격을 갖추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권리도 없다. 권한도 없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사람은 우리를 판단하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이해하고 도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이것저것 판단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모이면 자꾸 판단하려고 그래. 교회도 모이면 자꾸 쳐다보고 판단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10장, 11장, 9장 하반, 10장 전체, 11장, 18절까지가 이런 동일한 주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어지는 내용들인데, 크게 세 가지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넘어야 될 편견, 선입견, 잘못된 생각에 무너뜨려야 될 그런 주제가 세 가지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9장 32절로 43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죽음의 벽을 넘어서야 된다. 우리가 오늘 넘어서야 될 그런 벽이 있는데, 깨트려야 될 벽이 있는데, 그게 뭐냐? 죽음의 벽이다. 죽음의 벽. 삶과 죽음의 벽도 넘어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이하에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면, 거기에 나오는 애니야와 다비다가 고침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애니야는 질병이 치유되지 못할 그런 힘든 질병을 치유받습니다. 다비다는 죽었다가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다시 살아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런 병은 못 고칠 거야, 포기하는 병이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 요한이 안전병이 앉았다가 나면서부터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안전병이를 이렇게 세우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 기적을 얘기하면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또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의사였단 말이죠. 섬세하게 기록했는데 뭐냐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 말은 뭐냐면 치료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고칠 수 없는 사람, 나면서부터 질병이 있기 때문에 고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4장 끝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그 사람의 나이가 40세 좀 됐다, 그렇게. 나이가 많다는 얘기예요. 난 지 얼마 안 됐으면 그 가능성이 있지만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 당시 40이면 지금 40하고는 다르더라고요. 60, 70이나 되는 나이로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이제 갓나서 어려서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나이도 아니고 40이 넘어서 오래됐기 때문에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사람. 누가니까, 의사니까 좀 디테일하게 기록을 한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 치료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한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생각, 안 될 거야, 고칠 수 없을 거야 하는 그 생각을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깨뜨리신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죽었던 다비다가,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벌떡 일어나는 일이 9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도 넘어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생각,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마지노선, 경계선도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시다. 못 고칠 질병이 없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생각으로 제한하지 말아라는 거죠. 우리 생각만큼 하나님이 그럴 거야, 그런 생각을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첫 번째 벽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고 있는 고넬료에 대한 얘기예요. 고넬료는 그 당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튼튼한 벽, 이걸 우리가 무너뜨리는 거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은 개만도 못한 존재, 상동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쳐다도 안 보는 존재, 짐승만도 못한, 집에서 키우는 개만도 못한 존재가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그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일어나게 된 거예요. 민족과 민족, 인종과 인종의 벽을 무너뜨린 거죠. 이번 주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있을 텐데, 지난 우리 남북 판문점에서의 남북 정상회담 때 우리 온 국민들이 느낀 감정, 새로움이 뭐였습니까? 뭐 다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북한의 김정은과 우리 문 대통령이 이렇게 회담하는 내용을 통해 우리가 받은 그 새로움은 뭐냐면, 야, 김정은이도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안 그랬어요? 김정은이는 그냥 북계 괴수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네. 그 사람도 말도 하고
웃길지도 하고 심지어는 유머를 섞어서 이야기도 하고 목소리도 그냥 허스키한 게 야 나름대로 매력이 있네 목소리가. 그런 거 아니었어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수악한 괴물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야 그도 알고 보니까. 그리고 그 동생 김여정 그 여인 북한의 여자들은 다 그냥 딱딱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웃기도 하고 눈웃음도 치고 새글새글하고 이 남한의 남자들이 얼마나 눈을 그냥 크게 보고 김여정에 쏙 빠져가지고 말이죠. 야 괜찮다 여자도 이쁘다. 야 북한 여자도 이렇게 이쁘네 세련되네. 뭐 다른 본질은 다 떠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들도 사람이구나. 사람이죠. 당연한 걸 우리는 지금 깨닫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가 느끼게 될 것은 그 북녘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하교회, 또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그 사람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들은 개만도 못한 짐승만도 못한 존재.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고 그들도 구원받고 세례받고 성령 받는구나. 이게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들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완전히 깨는 그런 놀라운 일이었다는 거죠. 민족과 민족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었어요. 또 하나 세 번째, 오늘 우리가 깨야 될 벽이 있습니다. 그건 정치적인 외압의 벽입니다. 무리로 외압하고 따돌리고 정지하는 이런 것들로부터도 우리가 자유해야 돼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고넬료 집에 가서 고넬료에게 세례도 베풀고 같이 밥도 먹고 그에게 안수해서 그 가정이 온 가정 종들까지 구원받게 하고 성령이 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일들이 소문이 다 나버렸어요. 돌아오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고넬료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때 베드로가 차분하게 왜 그랬는지를 설명하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알고 보니까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하시더라. 내가 한 게 아니다. 그래서 1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시는 것과 같은 선물 성령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고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일을 내가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신앙을 알고 보면 이렇게 막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비방하면 참 견디기 힘듭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인들이 다른 건 다 견뎌도 다른 사람들이 비방하고 비판하고 따돌리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오늘 현대인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너무나 많이 의식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편견의 벽, 인종의 벽도 무너뜨리지만 사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걸 넘어서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신앙은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의 길이고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좁은 길로 가는 거죠. 최근에 탈코르셋 운동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탈코르셋 운동. 이 코르셋이란 것은 중세 시대 여자들이 입었던 허리 막 개미허리처럼 막 졸라서 끈으로 졸라 매가지고 입는 옷이 코르셋이에요. 이게 막 허리가 날씬해서 입는 게 아니고 날씬해 보이려고 억지로 졸라매서 입는 게 코르셋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세 시대 때 이 코르셋 때문에 여자들이 갈비뼈가 부러지고 복부 내장이 파열되고 그래서 죽어나간 사람이 수도 없어. 갈비뼈가 실제로 부러져서 갈비뼈가 부러지고 붙어가지고 나중에 갈비뼈가 변형이 돼서 이렇게 변형이 된대요. 이렇게. 그냥 사람을 그냥 쪼매서 죽이는 거야, 사람을. 그게 이제 그것으로 탈피하는 게 탈코르셋입니다. 남성 중심의 시선, 남성 중심으로 여성은 허리가 잘록해야 돼.
남성 가부장적인 시선이죠. 그렇게 여성들을 이렇게 판에 밖에 이렇게 생각하는 이걸 이제 중세시대 때 이런 것들을 탈피한 게 탈크로셋이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운동을 하는 것은 오늘날도 남성 중심의 눈으로 시선으로 여성을 정죄화시키는 것. 여자는 이뻐야 돼. 여자는 머리가 긴 생머리가 이뻐. 머리를 길러야 돼. 여자는 화장을 해야 돼. 그게 예의야. 그게 남자들이 남자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여성상이라는 거죠. 그걸 깨겠다는 겁니다. 여자도 머리 잘라도 이뻐. 꼭 여자가 이뻐야 돼? 여자도 머리 자를 자유가 있고 편하게 살 자유가 있는데 꼭 남자들을 본 그 시선 때문에 기르고 살아야 돼? 머리 한번 감으면 그걸 또 이 더운 여름날 화장을 꼭 해야 돼? 화장하고 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음 주부터 막 생물들 막. 근데 화장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래서 꾸밈 노동으로부터 자유하겠다. 여자들이 화장대 앞에서 보내는 시간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안 그러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아침에 딱 일어나면 간단하게 탁탁 바르고 오죠. 근데 안 그런 사람들 화장대 앞에 앉아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20단계까지 나가는 거야. 그거 하고 뭐 쫙 순서대로 그냥 발라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더운 여름날 더워 죽겠는데 이게 처발은 죄송합니다. 이 발라가지고 이게 두께가 있으니까 더 덥죠.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여자들이 왜 맨날 이러고 다니는지 저는 몰랐어요. 이게 화장을 두껍게 하니까 이게 더울 수밖에 없는. 그래도 더운데 화장도 두껍게 하니까 이게 이렇게 하다고 시원하나? 이런 거는 돼야 시원하지. 이게 맨날 이러고 다니는 거지. 화장 그런 거 안 하겠다 이제. 왜 우리가 화장해야 되는 거야? 그런 걸 탈피하겠다. 남자들한테 꼭 이쁘게 보여야 되는 거야 여자가? 저는 이 운동을 적극 지지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그렇다고 막 화장 아예 하려면 기본적인. 여러분 우리 사회가 보니까 여러분 사회 직장 생활하는데 보면 직장 생활에 불분류처럼 행하는 게 뭐예요? 직장인들은 안경 쓰면 다니면 안 된다. 그래서 직장 생활하는 여자들은 안경도 못 쓰게 한대요. 그래서 다 저기 렌즈 끼고 다니는 거야. 저녁에 들어오면 눈이 막 퉁퉁 붓고 어지러운 아픈데도 굳이 렌즈를 끼고 다녀야 돼요. 여러분 방송에 앵커로 나오는 여성들이 안경 낀 여성 보셨어요? 그 사람들 다 눈이 좋아서 안경을 안 낀 게 아니라 화면에 비치는 여자는 안경 끼면 안 된다. 그래서 다 안경을 벗고 이 렌즈를 끼는 거래요. 그럼 안경 쓰겠다. 나도 안경 쓰겠다. 남자만 안경 쓰나? 요새 안경 선배가 대세인데. 예? 이런 게 탈크로셋이에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고 사는데 다른 사람의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한 거고 내 자존이 중요한 거고 정말 본질이 뭐냐를 다시 한번 다 들어가는 거죠. 우리 집에도 여자가 셋이잖아요. 제가 더 이상은 얘기 안 할게요. 제가 우리 딸들한테 항상 거울 앞에 좀 그만 있어라. 거울 앞에 보내는 시간. 물론 꾸미는 것도 필요하고 하지만 거기에 매여 있다고 그러면 그 사회가 정제해 놓은 그 여성상에 내가 얽매여 있다면 벗어나야 되겠죠. 이 탈크로셋 저는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다른 어떤 사회의 시선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의식하기보다 본질이 뭐냐. 오늘 이 주제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념과 편견과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못 고치는 병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다 고치시고 죽음도 고치시는 분이시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은 민족과 민족의 막힌 담도 허무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모두가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길을 가는 거고 우리는 눈치 봐야 될 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굳은 생각들이 깨어지고 새롭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이게 오늘 고넬료의 가정이 변화된 이 이방인이 구원받은, 그래서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복음이 확장되면서 이 고넬 이방인까지 복음이 증거되면서 이런 벽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런 벽들이 무너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모이면 벽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벽을 쌓아요. 학연, 지연, 혈연, 또는 여러 가지 그걸 가지고 자꾸 끼리끼리 벽을 만들고 벽을 쌓고 그게 안주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자꾸 무너뜨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벽을 무너뜨리고 하나 되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구분하고 벽을 쌓을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사랑하고 함께하며 특별히 아름다운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